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던 나다나엘의 고백, 그 고백 이후에 또 한 사람이 위대한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환은 앞서 생각했던 나다나엘처럼 경건했던 나다나엘이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하게 된 사건보다 훨씬 큰 수준의, 훨씬 더 어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도약과 전환이 이 여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새로운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은,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을 치료하신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고치셨다라는 내용, 혹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와 같은 집단 치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모든 치유가 개인적으로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치유는 짧은데, 회복은 짧은데 그 이야기가 길어요. 훨씬 깊은 이야기를 다루어 주면서 한 사람의 치유를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요한복음은 언제나 그래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지를 분명히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여기 보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상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당시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를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일들을 극도로 꺼렸어요. 지금 딱 우리나라처럼 이 사마리아와 남유다와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갈 때 나 북한 고속도로 지나서 가본 적 있다. 손 들어볼까요? 나 중국 갈 때, 중국 단동 가야 되니까 중국 단동까지 갈 때 나는 바로 버스 타고 북한 통과해서 간 적 있다. 건영이 빼고. 네. 건영이는 북한 갔다 왔어요. 실제로 실제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건영이 빼고 나 진짜 중국 갈 때 북한 경로를 많이 이용한다. 한 명도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통일됐어요. 통일돼가지고 오늘 통일됐어. 난 내일 중국 갈 때 북한 고속도로 타겠다. 저는 좀 걱정될 것 같아요.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좀 통과한 다음 나중에 안정되면 아마 그때 통과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에게 북한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듯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는 것이 완전히 이상한 일이고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필요에 의해서 통과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가겠다라고 지금 그 의지를 밝히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지금 저녁 6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 시간의 6시, 그러니까 오후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12시. 12시가 제일 더울 때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구도 낮에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 밤에 여행을 해요. 왜냐하면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긴 여행을 갈 때 낮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낮에 나오셨어요. 낮에. 그럼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고 왜 낮에 이 길을 통과해야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당시에 놀라운 것은요,
여행도 낮에 하지 않지만 우물물도 낮에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보통 우물물을 언제 기르러 오냐면요, 아침 일찍 기르러 온다던가 밤에 저녁 때 기르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우물물이 필요한 상황은 이제 하루 중에 아침이나 저녁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때 나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물가는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물가는 동네 아줌마들이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나와서 같은 시간에 나와서 잘 잤어? 영숙이네는 잘 있고, 뭐 태산이 잘 커? 이러면서 대화 나누는 이른바 일종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의 여성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낄 수가 없냐? 이 작은 마을에서 이 여성의 남편은 몇 명이었습니까? 예, 5명이었고, 지금도 남편 한 명, 남자 한 명 데리고 있어요? 안 데리고 있어요? 지금도 한 명 데리고 있어. 이 작은 마을에서 혼자 6명의 남자와 이제 결혼 생활 혹은 결혼 생활에 준하는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럼 이 동네 여성들 사이에서 이 수가성 이 여인이 평판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예, 안 좋죠. 그러니까 자기도 창피하니까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이 여자도 일반적으로 나오는 시간에 나오지 않았고, 예수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는 시간에 나왔어요. 기가 막히게 두 사람이 우물가에서 딱 만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고,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거죠. 이 여자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의 내용은 온 세상의 구주이신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규모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이실 때는 무조건 한 사람씩 만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실존성. 이게 바로 은혜의 실존성이에요. 그냥 다 같이 뭐 봤나 보다 해가지고 나도 거기 있으니까 같이 껴서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나도 거기에 있지만 거기에 있는 우리 각자를 한 사람씩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실존성이에요. 그 은혜의 실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 여러분 가정 그 누구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받기로 택정된 사람들 다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는 그러한 열정이 있으시고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꼭 발견하게 축복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그의 내면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지를 가지셨음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놀랍게도 우물가였습니다. 우물가. 이 우물가에서 기가 막히게 예수님도 목마른 상태였고 이 여성도 목말라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네, 여기 보고 우리 한 절 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성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오시면서 목마른 상태가 되셨어요. 근데 이 여성 역시도 똑같은 목마른 상태 속에 지금 이 우물가에 같이 놓여져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와 같이 목마른 상태가 되신다. 즉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가 뭐 요한복음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저 설교 많이 듣고 요한복음 강의 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어떤 분으로 묘사됩니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물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가 돼요. 물을 주시는 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딱 십자가에서 딱 한 말씀을 하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딱 요한복음에서만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목마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때 요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주시는 분, 물과 피, 물 곧 피, 물 곧 성령. 이 얘기는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죠? 목마른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목마름의 상태는 십자가 위에서의 목마름과 똑같아요. 목마른 상태. 예수님 풍성이 목마르지 않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목마른 상태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목마른 상태로 어쩔 수 없이 힘겹게 살아가며 안 나오고 싶으니 우물가에 나와가지고 목마르니까 이 목이라도 축여야 되니까 나오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통의 그 자리, 우리 아픔의 그 자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공감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오전에 생각해봤던 우리 주님에 대한 은혜의 사유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아빠, 엄마, 아까 우리 고기명 집사님이 같이 나눠주셨는데 우리 애기들이 처음엔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에요. 아빠, 엄마의 종교.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유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인칭 소유격을 붙입니다. 그 1인칭 소유격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환입니다. 제가 설교를 워낙 많이 하니까 너무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으신 분은 넘어가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비. 사울과 다윗. 사울은 왜 성공했고 사울 성공 안 했죠. 다윗은 왜 성공했고 사울은 왜 실패했는가? 딱 핵심이 이거 하나예요.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한테 자기가 범죄하니까 나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의 하나님은 언제나 사무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어. 근데 다윗은 재밌습니다. 범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다윗이. 목사님, 다윗이 밧세바 빼고는 범죄 안 한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그의 여성 편력이 굉장히 다채롭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 그 가정에 불행의 씨앗을 만듭니다. 불행의 씨앗을 만들어요. 너무 많은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 내에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부적절한 사고가 나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 다 눈 감아 주셨죠. 그러다가 이제 밧세바 사건 때 단순히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추가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지어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의 모든 죄가가 받게 되는 건데, 이 다윗 자기 자신도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다윗에 대해서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셨고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격하셨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다윗과 사울과 하나님의 거리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과 늘 멀었어요. 늘 멀었습니다. 가까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 아니에요. 성경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울이 너무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을 2번이나 부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 성령 부음 받고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2번이나 성령을 충만하게. 그럼 놀랍게도 다윗에게 그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충격이죠.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영적 체험을 주셨어요. 너 더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사울이 한 번 하나님 의지해서 싸운 적 있거든요.
사울이 딱 처음에 암몬과 전쟁했을 때 갑자기 이 소를 끌고 가다가 전쟁 소식을 듣고 소를 바로 잡아서 12조각으로 나눠서 모든 지파 다 전쟁에 출동하자, 하나님 의지해서 같이 가보자 했을 때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영적 체험이 있어요. 영적 체험이 있고 기도회에서 변화된 적 있고 축복받은 적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기도 따로, 영적 체험 따로, 하나님과 관계 따로였던 거예요.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눈물 흘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성립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역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떠나신 것 같은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시편 13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자면 시편 13편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떠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의지해서 다시 주께 나아갑니다. 다윗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유일해요. 유일합니다. 영적 체험의 강도로 보면 사울도 적지 않게 많은 영적 체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관계성 면에서 완전히 다윗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은혜의 사유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알던 하나님, 뭐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때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주님과의 그 강력한 만남,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가장 깊고 가장 어둡고 가장 아픈 현실 속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안 돼요. 혹시 이것 가운데 목사님 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 망한 것 같아요. 저 진짜 끝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입니다. 가장 공고하고 가장 어두웠던 것 같고 여기에 주님이 오신다고는 상상을 못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주님이 거기서 만나주세요. 내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 순간 주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때 주님과의 관계성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의지, 나 너 만나고 싶다. 나 너 만나고 싶다. 네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달려갈게.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에게 달려가시면서 보이신 그 의지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참여와 공감, 주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전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그때부터 주님께서는요 더 깊이 있게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직면.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이거는 예수님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굳이 이 얘기를 꺼내서 나를 불편하게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거 너무 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녀를 그냥 우물가에서 만난 여성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받으면서 사형리 복음 알려주시고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고 끝내려고 하시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내면의 아픔을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악과 과거와 상처를 직면케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직면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피한 그 내용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나조차도 잊어버렸던 것 같은. 근데 사실요 죄악의 문제가 핵심이 뭐냐면은 나는 죄를 잊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웃긴 건 이 죄가 나는 잊었는데 남아서 다시 올라와요. 근데 올라온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다시 죄짓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영향 아래 둡니다. 죄는 굉장히 무서워요. 끊임없이 그 과거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실수한 그 장면을 생각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은 굳이 이 얘기를 다시 꺼내십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예화인데 아마도 제 청년 예배 때는 부끄러워서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갔다 오면서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발에 좀 안 좋은 질환, 무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창피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도 제 발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외면했어요, 제 발에 대해서. 근데 하루는 처음으로 제가 제 발을 직면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직면할 용기가 생겨가지고 이게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찾아 나서서 갔는데 다 안 됐어요.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안 됐어. 그러다가 영종도에 있는 피부과 전문인데 보톡스도 시술하지 않는 피부과 전문의는 처음 봤어요. 그런 시술이 없어. 미용 시술을 하지 않는 피부병만 고치시는 피부과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선생님이 계신데, 근데 보통 제가 그 무좀약 처방을 받으러 가면 일단 피부과에서는 사실 잘 안 받아주고요. 예, 요즘에는 미용 진료하기 때문에 잘 안 받아주고, 받아주는 병원이 거의 없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 발을, 보통 그런 병원은 살짝 보고 심하시네요 하고 약을 처방해 줘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가가지고 제가 좀 오랫동안 무좀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자, 양말 벗어볼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을 그냥 벗었죠. 벗었는데 갑자기 제 발을 본인 손으로 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느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굳이 이 정도까지? 굳이 이 정도까지? 그리고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처방전 주시고 이제 알려주시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반대쪽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이 있대요. 반대쪽도 보자는 거야. 그 반대쪽 양말도 벗으라, 너무 창피했어요. 반대쪽 양말도 벗어서 다시 그걸 이렇게 보시더니 그 중에 일부 구간에 갑자기 핀셋으로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창피했어요. 다시는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자세히 본 다음에 그 부끄러운 순간을 다 지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잘 들으세요. 발바닥부터 고치는 게 아니에요. 발톱부터 고쳐야 돼요 하면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병원 가가지고 했는데 3개월만 지나면 깨끗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다시 올라와. 그럼 그 병원 또 가면 다시 또 치료를 받습니다.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외면하고 싶었어요. 부끄러운 거니까. 근데 다시 올라오던데 어떡해요. 다시 올라오는데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면 다시 올라오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다고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이미 이 곰팡이균이 있기 때문에 안 없어진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분 말이 저는 그 다음부터 너무 잘 믿어.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피하고 싶었던 문제인데 이분은 피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다 깨끗하신 것 같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아무 생각 없으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만 아는, 나조차도 그 모습이 다시 발현되고 싶지 않은, 그때 그 기억은 지금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금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도 않은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쓴뿌리처럼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딱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남편 데려와. 아니 사랑하신다면서요, 주님. 아니 위로를 하셔야지. 위로하기 전에 필요한 게 직면이야. 다시 말해, 치료하기 전에 양말 벗어볼게요. 발 들어볼게요. 핀셋으로 자세히 좀 볼게요, 제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넘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그 쓴뿌리들 여러분도 몰랐고 막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대학교 때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과제가 뭐냐면 가서 학교 상담실 가서 상담을 받는 거였어요. 학교 상담실 가서 상담을 받는 거.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듣기 싫어도 좀 이렇게 양해 부탁드려요. 전 세계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구냐? 전 저라고 생각했어요. 전 세계에서. 저희 지금 어머니도 웃고 계신데 전 세계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자다. 성격적 결함 전혀 없다. 저 진짜 실제로 나는 누구한테 상담받을 필요가 없고 나는 누군가를 늘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상담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가가지고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기 뭐 하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로 과제로 상담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요즘에 좀 어떠세요? 저 너무 좋아요. 늘 감사하고요. 저의 내면은 완벽하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제 내면이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제가 방금 들어보니까 문제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러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게 너무 긁히는 거야. 나는 너무 완벽한 인격자인데, 너무 완벽한 인격자고 정말 여기 오은표 강사님도 계시지만 오은표 강사님 제가 밥을 많이 사줬습니까? 안 사줬습니까?
많이 사줬습니다. 진짜 강도사님 그때 진짜 초라했어요. 근데 제가 밥도 많이 사주고 제가 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래서 지금도 저랑 같이 대학 다녔던 동기들이 저를 다 그렇게 사랑하고 다 좋아하는데, 저는 그렇게 완벽한 인간인데 저한테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래.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아니 왜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문제를 만드세요? 그러면서 그분과 싸웠어요, 제가.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상담실에서 싸운 사람은 저밖에 없대요. 제가 제일 이상한 사람이었대요. 아니, 나는 너무 완벽한 사람인데,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해주고 너무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제일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진짜 이상했구나. 내가 진짜 어렸구나. 내가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을 온전히 다뤄낸 적이 없구나. 그 뒤에 제가 맨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맨날 언어 폭력했어요. 맨날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억울한 게 많은지를 몰랐어. 그래서 요즘에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많이 너그러워졌어. 많이 사람이 성장했어. 성숙했어. 막 이러세요. 옛날에는 그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원래 완벽했는데 뭘 좋아져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어른스럽다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집에 가면은 엄마가 없어. 아빠도 없어. 집에 가면 엄마가 하는 말이, 너 학교 가서 아버지 없는 아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친구네 집 가면 다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요한이는 학원도 안 다니는데 공부도 잘하고, 요한이는 정말 예의도 바르고 맨날 반장하고, 이러니까 모범생인 거야. 다 좋아해. 진짜 엄마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내가 걔네 집 놀러 가는 거 싫어했어요. 왜냐면 엄마들이 날 좋아하니까. 근데 나는 그때 결국 내 안에 있는 진짜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얼마나 혼자 방치되어 있는지를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늘 억울하고 늘 분노에 차 있는 거야. 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이게 내 안에 너무 강력한 강박관념이 돼 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도 날 이렇게 해야지. 그 제가 예의가 바르거든요. 예의가 진짜 발라요. 저는 식당에서 카드 줄 때도 한 손으로 줘본 적이 없고 늘 두 손으로 드려요. 두 손으로. 그것도 고개 숙여서. 잘 먹었습니다. 제가 가는 식당 100군데 중에 90군데는 무조건 그 종업원보다 제가 더 친절합니다. 음식이 잘못 나오면 맛있게 먹어요. 안 시킨 게 나와도 먹고 계산 다 합니다. 저는 늘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속에 분노를 만들고 있는 줄은 몰랐던 거야. 나는 몰랐어. 근데 그걸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날마다, 지금도 찾아오세요. 그만 좀 오셨으면 좋겠어. 지금도 찾아오셔가지고 제 거울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너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예? 네가 너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내가 너한테 이런 삶을 바란 것도 아닌데 왜 너 혼자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너 혼자 너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했냐고. 자기 학대가 죄인 줄 몰랐어요. 저는 자기 학대가 죄더라고요. 이 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학대해. 너 이거밖에 안 됐어. 너 이제 끝났어. 너 망했어. 너 안 된 거야. 너 이제 끝장났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자기 학대를 끊임없이 하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학대받은 자기가요,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에 대한 이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막 가가지고 그 사람 막 악평하고 막 뒷담화하고 막 그래요. 막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뒷담화 거의 안 합니다. 그죠, 강도사님? 강도사님이 다 알아요. 요즘엔 제가 뒷담화 거의 안 합니다. 진짜로. 왜 안 하냐면은 언젠가부터 내가 나랑 친해졌어요. 내가 나를 좋아해. 나는 나를 좋아해. 나는 내가 제일 좋아요.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엄청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이거를 나는 몰랐던 거야. 안 아픈 줄 알았던 거지. 근데 까보니까 내 상황에 대한 분노, 내가 갖지 못한 기회에 대한 분노. 지금도요, 생각해 보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정말 반장 부반장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10살이잖아요. 10살. 근데 제가 거짓말한 적도 없는데 거짓말했다고 초등학생을 뺨을 한 100대를 때리는 거예요. 저를. 그 선생님 이름은 지금도 기억나. 신기하게. 다른 쌤 얘기는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선생님 이름하고 생김새가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그게 놀랍게 지금도 억울해. 지금도. 그러니까 그 선생님 그 선생님에 대한 분노나 막 폭력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억울한 거야. 해소가 안 돼. 근데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면하시는 거예요. 직면. 너 남편 데려와. 아, 주님 좀 그 얘기는 좀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전 그거 좀 싫은데. 아,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날의 기억은 차라리 지워주시면 안 돼요? 망각의 은혜를 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 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말 벗으실게요. 발 보여주실게요. 발 안 보면 안 돼요? 그냥 약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정확하게 발 보고 이게 어디서부터 이 곰팡이가 왔는지 봐야 돼요. 다 여실게요. 부끄럽지만 여실게요. 주님이 그거 하신다고요. 예수님 진짜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까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러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거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너 남편 아니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음란한 여자잖아. 너 지금도 사상에서 손가락질 받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주님은 그 팩트만 말하시는 거예요. 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나 남편 아니니까 네 말이 맞긴 하다. 이거 이 여자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직접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 다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숨겨놨던 죄악들 엄청 많아요. 제가 캠프 사역하면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보잖아요. 겉으로 엄청 멀쩡한데 어떤 지체 중에 하나가 우리 캠프 때 왔었던 지체고 막 쉐이커스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왔었는데 그 형제가 최근에 깜빵 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다른 캠프 가가지고 여자 샤워실에 몰카를 설치했대. 너무 놀랐어요. 저 깜짝 놀래가지고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여러분 겉으로 다 멀쩡해 보여도 우리도 모르는 말로 할 수 없는 죄악된 모습 혹은 우리도 몰랐던 상처 우리도 몰랐던 우리 안에 왜곡되어지고 완전히 마비된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직면을 하신다는 거예요. 직면을. 너 이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너 이 상황이지 않느냐. 너 이런 아픔이 있지 않느냐라고 직면하신다는 거죠. 이 직면이 올 때가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직면이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직면하신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아멘. 여기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우리 은비야 예배 시간에는 가만히 앉아 있을게. 은비는 4학년이니까 괜찮아. 앉아 있을 수 있어. 우리 다른 친구들도 조금 덜 뛸게요. 예배 시간에는 조금 덜 뛰는 거예요. 예. 조금 너무 우리 어린아이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너무 잘했어. 네. 자, 여기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성이요 직면 당했다고 해서 불쾌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아요. 도리어 다 아시는 분이시네. 날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 여성이 물어보는 게 무엇입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 입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이 여자는요 예배와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대해서는 이 여성이 뭐 기대하거나 뭐 예배를 사모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성의 입에서 예수님이 날 아시네, 내 죄악도 아시네, 첫 마디가 뭐였어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의 내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가장
음란해 보이고 가장 예배에서 멀어져 보였던 그 여성의 삶에도 뭐가 있었다? 우리 친구들 괜찮으면 저쪽 가서 저기가 너희들 구역이고 여긴 내 구역이야. 저기 돗자리 깔아놨잖아. 사랑합니다. 이 여성의 마음 안에 예배가 있었다는 거. 예배.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배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내면의 욕망은 예배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는 것 같았잖아요. 혹은 이성, 여성이 있는 것 같잖아요. 나 이거 있으면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결국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걸 가장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제가 뭐 예언인데요. 이거 예언 잘 안 하는데 제가 예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 공적으로 지금 영상 녹화되고 있고 제가 실명 거론할 건데, 이 예언이 나중에 회자가 되면서 이제 나중에 여기 성지순례로 돌아올 건데 진짜예요, 진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연예인들 중에 이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알바하다가, 저랑 동갑이니까 친구라고 할게요. 이 친구는 알바하다가 캐스팅돼서 불과 2주 만에 가수 데뷔를 했는데, 데뷔하자마자 그냥 1등을 해가지고 한 번도 그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봤고 잘생긴 남자 다 만나봤고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엄마랑 이효리랑 이제 같이 나오는 다큐멘터리였는데 놀랍게도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인 거야. 권사님인 거야. 그래서 엄마가 권사님이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교회 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이효리 자매가, 아예 이효리 자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이효리 자매가 계속 그 뒤에 나와서 돈도 많이 벌어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았는데 계속 마음에 뭐가 채워지지 않고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 것 같잖아. 저게 뭔지 우리는 알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 안에 사실은 돈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명성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개인적 친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느꼈는데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그래서 정말 자기 다 누려봤는데 진짜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서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왠지 예배하고 싶다, 거기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마음에 무언가 갈망을 느끼게 하는 지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안에 예배의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만 있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내 안에도 예배의 갈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사탄은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을 끊임없이 왜곡시켜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막 옷도 좋고, 뭐 여자들은 막 가방도 좋고, 뭐 남자들은 뭐 시계도 좋고, 뭐 자동차도 좋고, 막 아파트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승진도 막 해야 되고, 막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막 이래요. 막 인스타그램 막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걸로 안 채워진다. 절대 안 채워진다. 안 채워져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 그 뒤에 더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갈망이 있어요. 내면의 갈망이. 저랑 굉장히 친한 이제 한 형제님이 계신데, 이 형제님 집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세금만 150만 불을 내요. 세금만 20억 넘게 낸단 말이에요. 돈이 엄청 많죠.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 선물도 많이 하고 막 살아요. 한국에 자주 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왔어. 그래서 아니, 한국에 왜 왔어? 이번에 왜 왔어?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자기가 왜 왔냐면은 집회 참석하러 왔대요. 뭐 집회 때 뭐 무슨 뭐 그 음악을 했거든요. 뭐 악기 연주회 아니라고. 이번 성회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너무 마음이 곤고하고 갈급해가지고 그 성회 참석이 1번 목적이어서 성회 참석만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제가 많이 놀랐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 고 김영길 총장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동대 초대 총장님이셨고 오랫동안 이렇게 한국의 굉장히 큰 어른이셨어요. 근데 김영길 총장님이 한 번은 중국 상하이에 이제 세계 기독교 리더 포럼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중에 한 그 그룹 회장님이, 중국 그룹 회장님이 자기를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 회장님 집무실에 갔대요. 그 집무실이 100층도 넘는 건물 꼭대기에 있는 펜트하우스래요. 거기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분이 집무실 딱 보여줬더니, 총장님 저 집무실 너무 멋있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고. 그랬더니 저의 진짜 집무실을 보여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옆에 있는 버튼을 딱 눌렀더니 책장이 정말 영화처럼 책장이 이렇게 열리면서 거기 기도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실이 나오면서 그 기도실에서 내가 진짜 일하는 곳은 여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뭐 강남 아파트 막 이런 거 뭐 명품백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거가 좋은 거예요. 가질 수 있으면 가지세요. 그거 가지고 나 죄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 많이 생기면 저도 하나만 주시고요. 근데 다 괜찮은데 그거 문제 아니야. 상관없어. 있어도 있고 없어도 그만이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절대 만족은 없어요. 절대입니다. 절대 만족은 없다. 이것만 알면 돼요. 절대 거기서 안 끝난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만족한다는 거야. 뭐 때문에?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아까 정찬성 간사님이 말해준 것처럼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일상이라던가 문화, 이 시대의 트렌드, 우리의 노동, 우리의 진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저의 관심사는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충만하게 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데 갈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게 진짜 찐이고 그때부터 게임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이 여자를 딱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뭐예요? 나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나 예배하고 싶어요. 왜요? 마음 가운데 갈망이 남은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자랑 같이 있어요. 지금 남자가 없어서 예배한다는 게 아니야.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 있어. 여전히 나는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있어. 그래도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배는요 깨끗해진 다음에 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놀랍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죄 많이 지어보세요. 진짜로 찐으로 가서 죄 많이 지어보잖아요. 죄 짓고 있을 때 되게 뜻밖의 예배하고 싶어요.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합니다. 제 친구들이 다 안 믿는 애들이거든요. 다 초등학교 안 믿는 애들. 걔네들이 저한테 유일하게 전화를 걸 때가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신 날 저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러더니 이 목사 막 이래요. 그러더니 참 너 나 전도해봐 막 이러고, 너 내가 요번에 집 살 때 기도했어 안 했어 막 이러면서 막 전화를 막 합니다. 전화 막 해요. 그러고 나서 뭐 자기가 막 그래서 뭐 자기가 이번에 힘들었는데 자기가 기도 안 해줬다 뭐 이딴 얘기를 막 합니다. 너가 막 하나님이 자기 버렸대. 하나님이 나 버려가지고 이번에 우리 거기 못 샀잖아. 청약 안 됐어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잘 들어. 하나님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버렸잖아. 제가 선포를 합니다. 그들한테는 직면을 해야 돼요. 직면을 딱 날려요. 그러면은 갑자기 전화기 저쪽에서 말이 없어. 우는 거죠.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그 밤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술자리 가보면요, 술자리에서 신앙생활 얘기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술자리만 가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종교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 믿음이 과거에 얼마나 좋았는가를 다 말합니다. 너무 재밌어. 이게 왠 줄 아세요? 진짜 재미있는 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요. 이거 진짜 신기한 거예요. 진짜 신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전찬송 간사님이 느끼기에 우리 교회 특이하다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죄를 지으라고 한 적은 없지만, 그죠? 제가 죄 지으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방금 했나요? 살짝 한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걱정했다고? 은비가 했다는데 죄를 지으라고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죄에 대한 민감성을 좀 낮추라고 말씀드린 적이 많아요. 너무 죄 때문에 벌벌 떨지 말아라.
벌벌 떨지 말아라. 어차피 해결 안 된다. 그거 가지고 벌벌 떨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은혜에 집중을 해라. 은혜에 집중을 하면 그때부터 죄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은혜가 임해버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은혜가 임하는 거. 이게 뭡니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남자 바꿔가면서 지금도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이 여성의 내면에 뭐가 있는 거야? 직면을 해봤더니 내면에 뭐가 있어? 예배가 있는 거야. 이건 아무도 몰랐던 거죠. 누가 알아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성의 내면에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신기한 겁니다. 예전에 이 분당 만나 감리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흡연실을. 성도들 중에 흡연하는 성도들 밖에 나가서 좀 저거 하게 하지 말고 일반적인 공공시설처럼 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흡연해도 괜찮다고 흡연실을 만든 큰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됐는데 제가 예전에는 정말 제 기준이 높고 제가 저를 막 미워하고 그럴 때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교회가 망해가지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제가 진짜 달라진 게 있는데 흡연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흡연이 나쁘냐 술이 나쁘냐를 물어본다면 성경이 더 예민하게 다루는 건 술입니다. 언제나 술이야. 근데 담배가 연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담배가 이렇게 연기가 나고 뭐 신령해 보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담배에는 귀신이 있는 것 같다. 고스트 같잖아 약간 이게. 그러니까 그걸 정죄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정죄감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요즘에 오은표 강도사님이 담배를 핀다는 건 아니에요. 자리 없기 때문에 좀 하는 말은 아니지만 오은표 강도사님이 어디에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강도사님 그러니까 뭐 잘 이분의 직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 학교 당국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가 끝났는데 강도사님한테 강도사님 언제 시간 있으면 소주나 한잔 같이 하시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분 이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강도사님이랑 또 이렇게 사역 같이 얘기하다가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 강도사님한테 강도사님 언제 시간 나면 소주 한잔 하시죠. 오은표 강도사는 소주를 부르는 얼굴이냐 왜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오은표 강도사 보면 소주를 먹겠다고 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은 숭고하고 좋은 거예요. 나 자신을 의 가운데 지켜내고 세상으로부터 멀리하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는 좋은 겁니다. 그 좋은 거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 우리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그럼 거짓말 안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음란한 생각 안 할 수 있느냐?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특정 행위에 대하여서 갖는 정죄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유달리 많이 갖는 정죄감, 그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 내면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더 핵심인데 이 사람 내면에 있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보지 못하고 남편 5 있었던 거 지금도 이상한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거 거기만 집중하면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 위를 봅니다. 사랑하는 저희 누나가 있는데 저희 누나가 이제 회심을 했어요. 요즘에 저랑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한 5일을 같이 지나는데 막 거의 목사입니다. 뭐 저를 앉혀놓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이래요. 근데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한 다음에 바로 나가서 담배를 핍니다. 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살아계시고 막 영광 받으시고 담배 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담배가 죄라는 뜻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연약해. 근데 그 일들은 각자 해결해야 될 문제일 뿐이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에 집중하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친누나지만 처음에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야. 근데 그 되겠습니까? 수십 년을 폈는데 안 돼. 그거는 그 문제는 알아서 할 문제야. 그거는
동생이니까 건강 이번에 한국 나오면 건강 검진 시켜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죄송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흠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너 죄가 없어야 은혜가 있어, 죄부터 없애야지 은혜가 생기는 거야, 착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전도 못해요. 죄를 없애고 와서 은혜 받아? 그런 거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목마른 상태로 찾아와가지고 만난 이 여성은요, 죄가 없는 여성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 여성은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한 죄를 범하고 있고 그 당시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죄의 내용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도 뭐가 있다? 예배가 있었다 이거예요. 가장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의 삶에도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 만나고 싶다, 나도 주님 앞에 나가고 싶다, 나도 내 죄 씻음 받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도요, 제 꿈이 있어요. 기쁨의 교회도 많이 성장하면은 흡연실 최고급으로 만들고 싶어요. 진짜로 우리 기뻐하라 흡연 성도들이요, 진짜로 흡연실 제일 좋은 데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 교회 논란이 되게, 요것도 짤 만들어서 또 올리면 진짜 난리 나겠다, 그죠? 조심스럽게 100만 뷰와 더불어서 저 잘리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진짜 여러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너무 율법주의 바리새인으로 변질되면서부터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좀 이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흡연, 뭐 음주, 뭐 음란, 야동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힘이 없어 그거를 약간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젊었을 때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찐은 뭐냐면은, 진짜 찐은 우리 내면에 진짜 예배가 있느냐 이거예요. 진짜 예배가 있느냐, 진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있다니까요.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성이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잘못된 삶,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이 삶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빨리 지금 직면해가지고 털어버리고 이 여성의 삶에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심. 거기를 고쳐야, 나중에 보겠지만 거기를 고쳐야 다른 게 고쳐집니다. 다른 게 고쳐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긴 말씀을 이 여성에게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진지해지셨죠? 갑자기 남편 얘기하다가 여성이 예배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아라.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때의 문제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죠? 그 다음에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 곧 이때라. 곧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예루살렘, 그리심산 다 필요 없다. 지금부터의 예배, 지금부터는 예배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장소의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예배의 시대는 어떠한 예배냐? 영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아멘. 영 안에서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도래했다. 이때의 예배는 하나님 찬양하면 이게 아니에요. 이때의 예배는요, 죄 씻음 받고. 왜냐하면 원래 예배가 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죄 씻음 받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동물 제사 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예배의 패러다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거 듣고 어떻게 합니까?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네요. 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알고 있네요. 이 여자도 자격 없지만 뭘 원하고 있었죠? 구원자를 원하고 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구원자 곧 나라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자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을까요? 동네 사람 보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물동이, 왜냐하면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 기르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물동이를 내려두고 안 만나고 싶은 동네 사람들에게 다시 뛰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메시아 만났다, 나 그리스도 만났다라고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야, 네가 무슨 뭐 남편 5이나 있고 지금도 이상한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 생각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런 생각 없어요. 자기는 너무 확실하게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만났고 내 깊은 영혼의 갈증을 알고 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부끄럽지만 상관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30절 말씀,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있던 사람들, 이 여성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음란한 여인의 말을 듣고 다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에 같이 안 읽었지만 42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놀랍게도 이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직접 만나서 알게 됐다. 그럼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찾아오시는 의지, 우리에게 향하신 직면, 우리 내면에 있었던 예배 다 많이 있지만 제일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여성을 살리신 방법이에요. 살리신 방법이 무엇이냐? 살리신 거는 이 여성 안에 있던 숨겨진 본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숨겨진 본심이 무엇이었냐? 주님을 향한 예배. 나도 깨끗함 받고 싶습니다. 나 주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처음에는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시는 분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찾아오셔야 하고 주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근데 저는 주님이 안 찾아오셨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주님과 원수되었고 마음으로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래요.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성경은 끊임없이 말했거든요. 너 왜 응답이 없나요? 구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고 구하여도 그것을 자기 욕망대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우리 내면은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내면은 주님을 원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을 원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치료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그냥 나에게 물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로 주님께 대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